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2절에서 15절은 지혜자와 우매자의 대조입니다. 16절에서 20절은 올바른 권력의 사용에 대해서입니다. 12절에서 15절은 특별히 지혜자의 말과 우매자의 말을 대조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로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하면 지혜자들의 입의 말들은 은혜다라는 뜻입니다. 지혜자들의 말들이 은혜롭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은혜롭다는 말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좋은 느낌을 갖게 한다는 의미일까요? 이 은혜로운 말에 어느 정도의 힘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12절 하반부에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라고 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자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은 자신을 살리는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지혜자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은 자신을 살리고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어둠 속에 삼키게 만드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을 빛 가운데로 이끌어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라는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말에 우매가 있다고 했고 말이 심히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매하고 미친 말은 어떤 말들인가? 14절입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첫째로 말이 많다는 것입니다. 말이 많은 말이 우매한 말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우매한 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전도서는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 이어서 곧바로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라는 말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우매자가 말이 많이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의 장래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통해 우매자는 장래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장래를 알 수 없다, 전도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매자는 그러한 장래 일에 대해서 마치 알고 있듯이 말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합니다. 그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잘 안 될 것이다, 함부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안 될 것이다, 함부로 비판적인 미래를 입술로 쏟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잘 될 것이다. 무턱대고 희망의 말을 뱉는 것도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비관을 예단하거나 쉽게 희망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말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다. 어느 인생이든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듯이 생명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인생은 반드시 삶의 귀한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말은 단지 정보를 전달할 뿐 아니라 그 안에 인격과 그의 믿음이 담겨 있는 특별한 힘입니다. 말이 뭔가를 파괴하기도 하고 뭔가를 세우기도 합니다. 말은 깨트릴 수도 있고 온전하게 회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말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인생에 지금도 좌정하여 계십니다. 주님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못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늘 가장 귀한 것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며 우리의 입술을 믿음의 입술로 바꿀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6절입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16절에서 20절은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라라는 가르침입니다. 16절에 왕은 어리고에서 어리고는 히브리어 나하르라는 단어인데 이 나하르의 용례를 보면 구약에서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16절에서 나하르, 이것은 단순히 육체의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니라 유약하고 자세와 능력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유약한 나하르의 상태로 왕에 앉아 있으면 신하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말은 그 나라가 무질서하게 되고 백성들의 안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들은 자신들의 배만 채우려고 할 뿐 결국 그러다가 나라가 멸망의 구덩이로 치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정반대되는 내용이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은 저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왕이 제 역할을 하고 있고 대신들이 제 정신으로 자기 일들을 돌보는 나라는 복이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8절에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복이 임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근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름 때문에 지붕에 구멍이 생기고 게으른 손 때문에 집에 물이 샌다는 이 말은 계속해서 전도서와 많은 지혜서에서 가리키는 게으름에 대한 경고이고 근면에 대한 권면입니다. 상반절에 게으름이 하반절에서 게으른 손으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게으른 손은 행동 양식을 가리킵니다. 18절을 16절부터 17절과 연결시켜 보면 게으른 왕은 결국 나라를 붕괴시키고 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유약하고 어리석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지런한 선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부지런한 성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직하게 걸어가는 그 모습이 신앙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부지런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것도 그 부지런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새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루의 모든 시간도 부지런함이 우리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러면 유약함은 점점 사라지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 갈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그분이 신학교를 다니고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많이 유약해 보였습니다. 설교를 하시는데 발음이 좋지 않아서 문장도 끊고 맺음이 분명치가 않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전달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입에 볼펜을 물고 발음 연습을 했습니다. 설교를 미리 타이핑을 다 해놓고 프린트해서 다시 빨간 펜을 들고 고치고 또 고치며 그렇게 준비해 나아갔습니다. 지금은 아주 명설교가가 되었고 그분이 가진 특유의 부지런함은 그분이 목회하는 성도들에게 큰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9절은 게으른 자는 걸림돌과 같은 존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부지런한 사람이 되심으로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리에서건 성실하고 부지런히 맡은 일을 감당하고 남을 비난하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 해이해지지 않는 것이 참된 지혜이다. 오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러한 지혜가 실천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